보통 우리가 질병을 진단할 때는 아주 정확한 기준을 기대하잖아요. 예를 들어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그 뼈에 어긋난 하얀 선을 딱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하면 끝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죠. 맞아요.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그렇게 눈에 확 보이고 명확하게 분류되는 그런 이분법이 주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명확함을 원하실 때가 많을 텐데요. 그렇죠. 뭔가 확실한 진단이 나오면 속이 시원하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신학적 위희라는 이 역사적 현장에 딱 들어서면요. 이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박살난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엇이 병이고 무엇이 약인지 진단하기가 끔찍할 정도로 혼탁한 시대였죠. 그러니까요. 오늘 탐구에서는 브루스 매치거의 고전적인 신약 배경사 자료, 그리고 유태윤 교수의 치밀한 역사, 신학적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들여다볼 건데요. 이 자료들을 겹쳐서 읽어보니까 와, 이게 단순한 종교적 갈등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당대의 그 텍스트들이 묘사하는 상황을 자세히 보면 그야말로 거대한 정체성의 붕괴의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 정치,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까지 모두 뒤엉켜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혼란의 시대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강타한 이 엄청난 신학적 위기가 대체 어떻게 기독교의 신약 성경, 특히 그 예수의 십자가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무대를 세팅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한번 쫙 풀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기원전 2세기쯤으로 훅 돌려야 합니다. 아, 알렉산더 대왕 이후 시대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지중해 전역은 헬레니즘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주의적 문화의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름부터 벌써 뭔가 압도적이네요. 네, 이 왕이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헬라화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리스어를 써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였나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리스식 체육관을 세우고 유대인의 정체성인 할례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와, 세상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신앙의 심장부에 폭탄이 떨어진 거네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이런 시도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가만 안 있었죠. 피비린내 나는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에 진짜 목숨을 건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 문헌에서 하시딤이라 불리던 무리들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아,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들이 뭉쳐서 목숨을 건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놀랍게도 이 게릴라군이 그 강력한 셀레우코스 정규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겉으로만 보면 진짜 엄청난 해방과 영광의 스토리네요. 외세의 탄압을 이겨내고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승리니까요.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해피엔딩 같지 않나요? 딱 거기서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내부에 최악의 종교적 위기를 몰고 왔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적을 물리쳤는데 대체 왜 내부가 무너진 겁니까? 자,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죠. 마카비 전쟁을 이끈 영웅들이 권력을 잡고 마침내 독립국가인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것까지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좋았습니다. 환호했겠죠. 영웅들이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그들이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아주 치명적인 선을 넘고 맙니다. 하스모니안 가문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 요나단이나 시몬 같은 인물들이 국가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성전의 대제사장 자리까지 스스로 차지해버린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스텝이 꼬이네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국가를 외세로부터 구한 엄청난 영웅, 위대한 장군이 있다고 쳐보죠. 백성들은 막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구국 영웅이니까요. 근데 이 장군이 법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 스스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 자리까지 꿰찬 것과 같군요. 정치적으로는 환호를 받을지 몰라도 국가 헌법의 뼈대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헌법이 그냥 갈기갈기 찢겨나간 셈이죠. 모세의 율법을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율법에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나요?
네, 레위기 4장과 5장을 보면 속죄제, 즉 죄를 씻는 제사의 효력이 철저하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 보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절차고요. 제물과 절차.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자격, 즉 아론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절대적인 신학적 조건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렇다면 율법에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 마카비 가문은 어땠나요? 제사장 지파이긴 했어도 그 아론의 정통 대제사장 계열인 사독 가문은 아니었잖아요. 네, 절대 아니었죠. 그럼 이 가짜 대제사장들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유태윤 교수가 이 논문에서 가장 날카롭게 파고든 핵심 지점이 그건데요. 바로 속죄의 효력의 상실 위기입니다. 와, 속죄의 상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매일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의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절차적인 제사는 이전과 똑같이 계속 드려졌어요. 겉보기엔 성전이 아주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네, 시스템은 굴러가고 있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율법이 명확하게 요구하는 그 제사장의 혈통적 정당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진짜로 씻어낸다는 그 속죄의 신학적 효력이 송두리째 무효화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와, 진짜 평범한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공포 그 자체였겠네요. 내가 죄를 지어서 성전에 갔어요. 비싼 양을 바치고 제사장이 내 대신 피를 뿌려줬는데 돌아서서 나오면서 속으로는 이거 무효 아니야? 내 죄가 제대로 안 씻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불안감이죠. 결국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하고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거대한 세트장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을 지탱하던 가장 큰 중심축이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속죄가 불확실해졌다는 건 단순히 찝찝하다 정도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를 덮칠지 모른다는 끔찍한 종말론적 불안감을 의미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꼈겠네요. 그래서 당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신학적 진흙탕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한 전략, 생존 전략을 짜야만 했어요. 브루스 매치거의 자료를 보면 이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파벌에 떨어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겠군요. 어떻게 나뉘었나요? 우선 어떤 이들은 아예 이 타락한 현실을 확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검을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부패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열심당이 된 거죠. 물리적인 무력 항쟁을 택한 겁니다. 다 때려 부수자 이거네요. 다른 쪽은요? 반대로 아예 짐을 싸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광야나 쿰란 동굴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렸죠. SNF파가 대표적인데요. 아, 쿰란 공동체. 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모인 자신들의 공동체 자체가 영적인 새로운 성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버렸죠.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 때려 부수거나 진짜 극단적인 선택들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진짜 핵심 주인공은 그 둘 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회의 주류로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바리새파의 행보가 이 역사적 퍼즐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조각이거든요. 사실 바리새파의 뿌리 역시 마카비 전쟁 당시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 했던 그 하시딤에 닿아 있습니다. 아, 원래는 같은 뿌리였군요. 네, 그들도 누구보다 율법에 목숨을 거는 철저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타락 앞에서도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광야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타락한 권력이 지배하는 유대 사회 한복판에 아주 끈질기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네요. 대형 병원의 핵심 수술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정치적인 세균에 완전히 오염돼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환자들이 병원을 때려 부수거나 아예 수술을 포기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병원 통제권은 그냥 그 정치꾼들한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계속해 보시죠. 그리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에서 철저한 식이요법과 무균실 수준의 위생관리로 전염병을 막아내려 한 것과 비슷하군요.
성전 대신 일상생활 자체를 방역의 현장으로 만든 거네요. 와, 그 병원 비유를 조금 더 이 역사적 맥락으로 확장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성전이라는 그 오염된 수술실을 당장 자기들 힘으로 고칠 수 없다면 바리새파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가짜 대제사장 체제와 전면전을 치러서 다 같이 죽는 길을 피한 겁니다. 일종의 묵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막고자 했던 거죠. 유태훈 교수는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 묵인의 대가로 뭔가 엄청난 걸 치렀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엄청난 신학적 기조 변화를 단행해야만 했죠. 성전 제사의 효력이 의심받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속죄의 대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성전제에서 일상적 율법 실천으로 완전히 이동시켰습니다. 즉 토라 준수죠. 성전에서 일상으로 포커스가 넘어온 거군요. 네, 오염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고 식사하기 전에 정결 규례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손을 씻고 율법의 잣대로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일상의 규범들이 훨씬 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손 씻는 거에 집착하나 했는데 이게 완전 신학적인 행위였네요. 전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바리새파에게 일상의 식탁은 곧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과 같았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했던 엄청나게 엄격한 정결법들이 있거든요. 네, 제사장들만의 룰이 있죠. 바리새파는 평신도이면서도 그 제사장들의 룰을 자신들의 일상적인 식탁으로 고스란히 끌고 온 겁니다. 성전 질서의 공백을 일상의 율법 실천으로 꽉꽉 채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적 거룩함으로 덮으려 했던 거예요. 아주 눈물겹고 치열한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바리새파가 처음부터 막 위선적이고 남 정죄하기 좋아하는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었네요. 오히려 성전이 고장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신앙 공동체를 살려보려고 진짜 처절하게 발버둥 친 거잖아요. 네, 그 동기 자체는 매우 절박하고 순수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의 이 선한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진짜 너무 잔인합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고심해서 고안해낸 이 일상적인 율법 실천들이 결국은 아주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서 이웃의 목을 조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율법이 가진 사회학적, 신학적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율법은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추상적인 도덕 지침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역할을 했나요? 율법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그리고 누가 아닌가를 아주 무자비하게 가르는 집단적 경계 규범으로 굳어졌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바운더리 마커라고 하는데요. 바운더리 마커. 선을 긋는 거군요. 네, 할례, 철저한 안식일 준수, 11조, 그리고 까다로운 정결 음식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증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사회적 신분증이요? 근데 문제는 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롭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가난한 소작농을 한번 생각해보죠. 아, 그 당시 대다수의 평범한 백성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수확물의 11조를 철저히 떼어내고 그 복잡한 정결법에 따라서 매번 꼼꼼하게 손을 씻고 그릇을 닦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리새파가 만들어 놓은 그 무균실 식탁은 애초에 입장조차 불가능한 곳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가난하고 율법을 다 지킬 여력이 없는 자들을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 암하아레츠, 즉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파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봤나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불결한 죄인이었어요. 내가 부정타지 않으려면 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력과 지식이 있는 엘리트들은 우리 편, 의인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거군요. 성전을 대신해서 공동체를 지키려던 그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는 흉기가 되어버렸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표면적인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가장 심각한 신학적 전도가 일어났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드리는 성전 제사, 즉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완박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짐승의 피에 나의 죄를 전가하는 그 은혜로운 성전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성전 제사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타락으로 오염되고 기능을 상실하자 그 속죄의 빈자리를 인간의 율법 실천과 경건이라는 행위가 대신 차지하게 된 겁니다. 구원의 공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구원을 얻고 또 그걸 유지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율법이라는 그 경계선을 내가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 하는 인간의 행위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겁니다. 유태훈 교수는 바리새파의 이런 행보를 단순한 도덕적 위선이나 이기심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짚어주는데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망가진 대제사장 체제 아래에서 그 속죄 신학의 붕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인간 스스로 율법의 울타리를 막 치면서 구원을 짜내보려 했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 필사적인 시도였다는 통찰입니다. 와, 그 분석을 들으니까 제가 복음서를 읽는 시야가 진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장면들이 완전히 새로운 맥락으로 다가오네요. 어떻게 새롭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신 게 단순히 너희는 마음은 없고 겉껍데기만 남은 위선자야 라는 식의 도덕적 비판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그려주신 이 거대한 신학적 위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깔고 보니까 복음은 이 망가져버린 시스템 자체에 거대한 퍽찬을 던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본적인 판을 뒤엎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율법주의라는 덫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유대 사회에 대체 어떤 궁극적인 대답을 제시한 겁니까? 이게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압도적인 대답인데요.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이 무너져버린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속죄 체계 그리고 율법이라는 인간의 행위로 그걸 간신히 땜질하려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하신 종말론적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나서 환부에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이고 사람들을 불결하다고 격리 수용하고 있었는데 진짜 의사이신 하나님이 아예 완전히 새로운 치유의 방식을 들고 뚫고 들어오신 거군요. 네, 히브리서의 논리가 바로 그 사실을 눈부시게 입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신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혈통의 문제나 정치적 타협으로 오염되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단번에 완성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필사적인 율법 실천이나 타인을 배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계선이 전혀 필요 없는 궁극적인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와, 그 속죄의 완성. 이렇게 연결되니까 사도 바울의 행보도 진짜 퍼즐이 딱딱 맞춰집니다. 사실 바울 본인이 원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엘리트였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부수기 시작한 게 바로 자신이 평생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율법의 경계선들이었네요. 여기서 바울의 신학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 그 자체를 악하다고 비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죠. 네,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바울이 그토록 분노하면서 공격했던 대상은 무너진 속죄 질서를 인간의 율법 실천, 즉 경계규범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적인 구조 자체였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를 앞세워서 언약 백성의 경계를 가르고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배제시켜버리는 그 폭력적인 시스템의 한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 사건도 정확히 이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안데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고는 너희도 예수 믿어? 그럼 일단 할례부터 받고 안식일과 음식법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면서 초창기 교회가 완전히 쪼개질 뻔했던 사건이에요. 네,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전 이걸 그냥 이게 단순히 포피를 자르느냐 마느냐의 문화적 충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세워놓은 그 경계 규범이라는 배타적인 신분증을 당장 발급받으라고 폭력을 가한 거였네요.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으셨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 쟁점은 딱 이거였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여전히 율법이라는 유대적 경계선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가? 기독교 역사의 완전한 분수령이었네요. 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지 아니면 세계 종교로 나아갈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였죠.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기준이 완전히 이동했다고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특정한 문화적 마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경계선이라는 거죠. 와,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해 폭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는지 그 웅장한 구조가 드디어 보입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의 닫힌 벽, 그 율법이라는 숨막히는 경계선을 십자가로 폭파시켜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장벽을 허문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진 벽 너머로 모든 이방인, 가난한 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소외된 모든 자들을 향해 보편적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야말로 우주적인 해방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완전한 속죄가 이미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밀어내는 율법의 울타리를 칠 필요가 완전히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정말 눈부시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맥락을 한번 쫙 연결해보죠. 기원전 2세기, 유대인들은 피를 흘리며 헬레니즘에 맞서 독립을 쟁취했지만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치적 탐욕으로 인해 성전의 대제사장직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어떻게든 공동체를 지키고자 율법 준수를 일상의 식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인간의 행위로 옮겨놓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율법은 무수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대한 배제의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의도가 낳은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절망과 딜레마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완벽한 속죄를 성취하시고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새롭고 보편적인 은혜의 경계를 제시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복음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역사적 배경이었군요. 브루스 매츠거와 유태윤 교수의 연구자료들을 관통하는 가장 빛나는 통찰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겪은 극심한 역사의 위기가 신학의 변질을 낳았지만 그 변질의 끝자락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전혀 새로운 질서, 즉 은혜의 시대를 새롭게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뼈아픈 역사가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세웠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목숨 걸고 그 울타리를 세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그 울타리가 훗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다가오시는 길을 막아서고 내 이웃을 가차없이 정죄하는 가장 거대한 벽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낸 그 무기가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찌르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모순이죠.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고요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어떤 영적이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굳게 세워둔 현대판 경계선이나 규범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런 기준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내 딴에는 아주 정당하고 도덕적이고 거룩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나만의 잣대들이 혹시 원래의 사랑과 본질은 까맣게 잃어버린 채 오히려 누군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가 진짜 맞이해야 할 진리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뼈아픈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안도감을 느끼며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그 선명한 엑스레이 사진이 어쩌면 나아갈 치유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저 남들과 나를 구분짓기 위해 세워둔 차가운 벽을 비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역사적 통찰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라며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